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한 주에 유난히 많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도 그랬던 거죠. 두 건이 동시에 장례가 나서 장례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했었는데 아마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건이 나서 아마 목사님께서 한 주간 여러 번의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는 공교롭게도 또 결혼 예식이 있어서 주례를 맡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만 토요일 결혼 예식에서 목사님께서 큰 실수를 하시고 말았답니다. 무슨 실수를 하셨을까요? 보통은 예배를 집례할 때 처음 예배, 어떤 예배인지,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예배 예식사가 있어요. 보통 결혼 예식의 경우 예배 예식사를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부터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의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예식사를 선포해야 되는데, 근데 그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지금부터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부 고 아무개 양의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일요일에 친구와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보다도 한참 늦은, 1시간이나 훨씬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화가 나서 친구에게 막 따지듯이 물었어요. 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골프를 치기로 했지. 그래서 늦은 거야. 그러자 친구가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러면 결국 앞면이 나와서 교회 갔다 온 거구나. 그래서 1시간 늦은 거구나.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계속 앞면이 나오기에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졌어. 그래서 늦은 거야. 예배와 관련된 여러 병 증상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은 여기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큰 이 성도들 중에 있는 예배 관련 증상, 병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 있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의뢰의 주보를 뒤적이는 거죠. 특별히 설교가 시작되면 주보를 뒤적이는 거죠. 쭉 순서자 명단에서부터 헌금자 명단까지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오타가 없는지 일일이 다 검색하는 병.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집중해서 주보를 탐색하다 보면요, 어느새 예배 시간 절반이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습관성 예배 지각증이 있어요. 이 병에 걸리신 분은 하여튼 모든 예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씩 늦는 거예요. 습관성 졸음증도 있어요. 정확하게 딱 예배 시작할 때는 졸리지 않다가도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잠이 와요. 그리고 신기한 건 설교 끝날 때 목사님 끝나는 기도와 함께 잠이 확 깨죠.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 있어요. 이건 우리 찬양대에서 주로 있는데 찬양대 연습 전혀 안 하다가 찬양대 시간,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대에 서는 증상이 바로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랍니다. 우리 찬양대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습관성 재발 저림증도 있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설교로 나를 치시는구나. 습관성 축도 기피증. 축도가 시작되는 순간 슬그머니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 끝은요, 축도 후, 축도는 예배가 끝난 후 설교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예배의 끝은 축도 후 설교자가 먼저 나가서 이제 여러분 일일이 악수래 한 분 한 분 악수를 통해 눈과 눈 마주치며 대면하여 인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끝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 설교자보다 먼저 나가시면 안 돼요. 설교자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시는 분들 악수를 통해 인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끝이에요. 자,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 특별히 다시 돌아보는 깊은 생각,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가지게 되었죠. 처음이에요.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 스스로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한 건 20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쟁 중에도 고통과 기근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던 게 교회 예배 역사였는데 그것이 이번에 유례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많은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천안에 있는 안석교회에서는요, 2020년 코로나가 한층 기승을 부릴 때 대면 예배 중단을 결정하고 교회 문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써붙였대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모임 잠정 연기, 가정 예배 전환. 2020년 8월 20일 안석교회 담임목사 구태재. 이렇게 안내문을 써붙였어요. 실제로 우리도 아마 이 기간 혹은 그 이후에도 예배 중단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근데 이렇게 써붙였는데 이 안석교회 담임목사 고태진 목사님께서 며칠 뒤에 JTBC 뉴스 인터뷰에 등장하십니다. 뭐 때문에 등장하셨느냐? 저렇게 안내문을 써붙여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어떤 피해자로? 폭행 피해자로 JTBC 뉴스에 등장하신 거예요. 저 안내문을 써붙였다고 폭행당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폭행당하셨느냐? 다음과 같은 도구로. 어디를 폭행당하셨느냐? 목 뒤와 허리를 가격당해서 전치 몇 주에 실제 피해 사례를 겪었다고. 그런데 왜 저게 뉴스에 날 만한 일이냐? 저렇게 가격하신 분들이 누구냐?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저 기사를 보면 저렇게 요약되어 있죠. 왜 애국 목사들 욕 보이게 하냐고. 왜 선동질 하냐고. 저거 대자보 안내문을 가르칩니다. 순서 바꿔놓으라고. 그 대자보 안내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순서를 바꾸라는 게 뭘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순서대로 붙였는데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저 무시무시한 망치로 저 목사님을 위협하고 폭력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예배일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목숨 걸고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짧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면 1절 말씀에는요, 예배가 무엇인지 바울의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너희 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묻고 깨달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단순한 질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가요?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인가요? 받는 것인가요? 아니, 목사님,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우리 예배를 통해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 물질로, 헌금으로, 또 시간으로, 또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예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 받는 것을 예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배의 기원이 있어요. 예배 기원이 어딜까요?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언제부터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 드렸나요? 아니면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 성막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정착 이후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우리 언제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나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1절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은요, 예전 성경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예전 성경, 한글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딱 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죠? 제사를 제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그것을 제사를 제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제물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배의 기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드려진 건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어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 성막에서 드렸던 건 예배가 아니라 그건 제사였어요. 가나안 정착 이후 솔로몬 성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쭉 드려왔던 건 예배가 아니라 제사였던 거죠. 그러면 제사는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지는 게 제사죠? 제사의 핵심은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 중에서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구약 제사의 핵심이었어요. 구약에는 모든 제사는요, 반드시 피 흘림의 제물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 흘림의 제물을 드리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인간 자신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가리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그렇게 죽음을 면한, 짐승으로 대신한 죽음을 면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러면 그렇게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짐승을 대신 죽여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려고 했던 진짜 제사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렇게 인간인 우리가 죽어야 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 이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렇게 회복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했으니 인간이 이제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고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중요한 핵심 관계였어요.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 죽음의 제사,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가 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전 인류 모든 인류를 그 죄를 다 덮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 신약의 예배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모멘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에는 매번 짐승의 피로 죽여야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전 인류에게 구속의 피,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 죽여야 되는 죽음의 제사가 필요가 있게 됐어요? 없게 됐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여러분들 뒤를 한번 보실래요? 뒤에 한번 뒤돌아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현관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뒤를 보라는데 앞 보고 저만 보십니까? 뒤를 한번 보세요. 뒤에 현관 좌우에 뭐가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죠. 저것을 구약시대에는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어요.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 막고 있는 게 저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저 휘장을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왔잖아요. 누가 뚫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음과 동시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우리 들어왔잖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 짐승의 피를 흘리고 뒤집어 쓰고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가리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가릴 필요가 없기에 우리 당당히 이 휘장을 넘어 이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여 서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아닌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명실상부하게 신약시대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약시대 예배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있는 거죠. 동물의 피를 흘리는 죽음의 제사는 이제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떳떳이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더 이상 죽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없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사라졌다,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 여기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이 있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의 이 예배에도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제물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휘장을 정말 죽지 않고 무사히 들어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사실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누가 드려야 돼?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나를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산제로, 산제물로 살아있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 제물을 산제물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구약 제사에서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죽음의 제사,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기록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사실은 제사였던 거예요. 우리 예배의 기원이 제사였기에 지금 우리의 예배도 제사의 형태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처럼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그래서 가톨릭은요, 좀 많이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예배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제사라고 부르나요? 아니요. 뭐라고 불러요?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 미사는 라틴어 미사 그대로 우리말 음역해서 부르는 거예요. 미사. 그래서 이 미사는 뭐라고 이 트리엔트 공의회 제22기 미사 성제에 관한 교리, 저들의 교리예요. 저희 교리 2장에는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이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 다른 어려운 미사하고 수식어 다 빼고 지금 저들은 미사를 통해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아주 공공연히 교리에 기록해 놓았어요. 다만 뭐라고요? 십자가의 제사는 유혈 제사지만 매주 저들이 카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 성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무혈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미사의 형태로 매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들은 미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의 형태로 제물을 드리는데 저들이 드리는 제물은 누구예요? 누구를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미사를 통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다 성찬식을 베풀죠. 그 성찬식이 일종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지금 카톨릭이 미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제사는 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매 미사 동안 재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여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도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저 카톨릭이 드리고 있는 미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에서는 누구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 없이 그냥 우리 예배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우리도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예배도 그 기원이 제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그런데 제물로 드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죽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의 요건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인즉 2절의 말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높이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 기준으로 할까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하늘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몸을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배는요, 그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늘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결단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담보로 하나님께 결단의 약속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거죠. 나의 몸을, 변화된 나의 몸을 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저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 듣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늘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시간 동안 앉아서 주보 오타를 찾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대 음정이 엘토가 틀렸는지 소프라노가 틀렸는지 그거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대표기도 잘하는지 설교 잘하는지 교회 장식 꽃꽂이가 절기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그거 찾아내고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일 동안 나의 변화된 모습,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지난해 말씀을 통해, 지난 올해의 신앙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드려야 될 마땅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순종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전과는 달라진 언행으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인격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